옛날 신라시대 때 훗날 장군이 될 김유신은 젊었을 때 천관이란 기생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김유신은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는 김유신의 어머니인 만명 부인이, 엄마가 만명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머니의 호가 만명입니다. 만명 부인이 김유신을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임금을 받들고 나라를 세워야 할 자가 밤낮 천한 기생과 음탕하게 시시덕거리기만 하다니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면서 호통을 치니까 김유신이 정신 차리고 어머니의 질책을 들으니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생집 출입을 스스로 금하였습니다. 안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유신은 잔칫집에서 술을 거나하게 마시고 술에 취해 말에 오르자, 그리고 말에서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말은 늘 하던 대로 눈에 익은 길을 따라 천관의 집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천관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시끄러워서 잠에서 깼더니 김유신은 자기도 모르게 천관의 집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칼을 뽑아 들고 말의 모가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자기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어요. 오늘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벌어지는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오늘은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행동하는 본인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우주는 두 가지 작용밖에 없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작용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래봐야 결국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뻗어나가는 작용이고 또 하나는 끌어당기는 작용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에서, 이 뒤에 배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 회오리 치는 에너지가 한편으로는 끌어당기고 또 한편으로는 뻗어나가면서 동시에 작용하는 우주의 작용인 것입니다. 이건 물론 이 지구 바깥에 대기권에서 벌어지는 거지만 우주의 작용은 저거밖에 없어요. 끌어당기는 작용, 휘말리는 작용과 또 뻗어나가는 작용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는. 그동안 내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우리의 마음 또한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의식과 또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의식하는 생각은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생각하고 이래서 이렇지 않냐, 너도 그렇지 않냐, 이런 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생각이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영혼에 대해서는 그게 뭔지 잘 모른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은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영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자의식의 쓰임새 또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는 건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의식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도 오늘 아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행동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히 행동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이것도 전부 다 영원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반면에 자의식은 끌어당기는 기운이 벌린 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다는 건 끌어당기는 기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세계는 황금률에 의해 7대3으로 작용하는 것이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뻗어나가는 에너지 안에도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또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도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렇게 회오리 치듯이, 이 배경이 있는 저 우주가 회오리 치듯이 지금 동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끌어온 자의식의 에너지 속에는, 이 끌어온 에너지 속에는 그 안에는 반대로 뻗어나가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끌어온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있어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바로 의식활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끌어당기는 에너지 안에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감을 통해 눈앞의 세계를 끌어오면, 오감의 세계를 눈앞에 끌어오면, 또 들리는 것도 끌어오면 의식활동이 그것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끌어온 것 가지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의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은 의식활동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식해요. 끌어온 것 안에 뻗어나가는 게 의식활동을 일으키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뻗어나가는 영혼은 그것이 곧 육체의 활동으로 나타납니다. 생각도 뻗어나가지만 그것이 몸을 움직이면 활동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리고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뻗어나가는 기운 안에는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겠죠. 물론 뻗어나가는 것보다는 약하지만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 끌어당기는 기운이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몸 가까이에 뭉쳐놓습니다.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기운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그 안에 있는 걸, 뻗어나가는 그 기운을 뭉쳐오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몸처럼 뭉쳐있는 영혼을, 그게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우리 동양에서는 기체, 기라 이거예요. 기체. 그리고 서양에서는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안 보이지만 이 현시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에테르체를. 그리고 에테르체가, 그 에테르체는 역시 뻗어나가는, 발광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발광을 해요. 그 에테르체가 발광하는 기운을 오라라고 합니다. 오라. 오라는 영혼 주변에 서려 있는 독특한 형태의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오라가 있는 거예요. 오라는 에테르체가 작용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아니고. 아셨죠? 그리고 이 기감 능력, 이 기를 통해서 하는 기감 능력이 특별한 사람들, 즉 사이온 같은 사람은 오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를 볼 수가 있어요. 내 몸에서 뻗어나오는 오라를 볼 수가 있어요. 기감 능력은 곧 이와 같은 오라를 통해 느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촉이 섰다, 뭐 느낀다, 기감 느낀다 하는 게 전부 다 오라를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에테르체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오라예요. 그 오라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결국 영혼은 몸과 같은 3차원 세계의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차원에 속하는 색다른 기체인 것입니다. 영혼은 기체예요. 영혼은 에테르체예요. 우리 몸과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체는 우리 몸과 특별한 연관이 있어서, 그 기체가 우리 몸과 특별히 연관이 있어서
그 연관을 통해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면 깜짝 놀랄 때 움직이는 것 같은 거 전부 다 기체가 놀라면 몸도 움직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소에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기체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영혼의 그 기체를 칠성좌라고 합니다. 이 칠성좌는 설명을 들으면 차차 아시겠지만 그것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작용하면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 칠성좌가 생각 없이, 자의식의 생각 없이 무턱대고 작용을 하면 그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본능이란 이렇게 자의식의 생각 없이 영혼 스스로가 일으킨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영혼 스스로가 일으킨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본능이 여러분들의 자의식을 이겼을 때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을 자제하면 성현이 된다고 해서 이 본능을 자제하는 게 성현이 되는 길입니다. 이 본능을 자제하면 성현이 된다 하여 성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좌는 한마디로 성현이 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칠성좌라는 건 성현이 될 수 있는 7개의 자리라는 뜻이 칠성좌예요. 아셨죠? 네. 자, 지금 이 그림은 칠성좌입니다. 이게 칠성좌예요. 보시다시피 영혼이라고 하는 기체는 우리 몸 주변에 서려 있는 에너지체로 그 모습 또한 육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형체는 비슷해요, 우리 몸하고. 왜냐면 몸을 향해서 끌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체가 오라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느끼면 그것을 직감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오라가 외부 세계를 갖다 느끼면 이건 직감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칼이 날라온다, 이런 거 탁 느낀다, 이게 직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오라가 현실 세계를 느끼는 게 직감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 오라가 보이지 않는 에테르체니까 에테르체 세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끼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에테르체 안에 변화를 느끼면 그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현실 세계를 느끼면 직감이고 에테르체를 느끼면 영감이에요. 그리고 그 영감, 에테르체의 흐름을 읽으면 그것을 예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것 같다라든가 그 흐름이 이제 슬슬 시들어진다, 그럼 잘 된다. 아니면 얘는 나가서 싸우면 질 것 같다, 이건 흐름을 보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직감과 영감 그리고 예감은 육체가 아닌 영혼이 느끼는 느낌입니다. 에테르체가 느끼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육체의 오감이 아닌 영혼의 느낌을 육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감이라는 말을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육감이라고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육감은 오감 외에 6번째 느낌이다 라는 뜻입니다. 육감은 곧 육체가 아닌 영혼의 기감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우리 유나이티드 헥사곤에서는 이걸 기감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칠성좌는 영혼이 움직이는 7가지 기능을 말합니다. 자, 이제 칠성좌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칠성좌의 기능이 자의식의 생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움직이면 그 행동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칠성자가 가지고 있는 그 칠성자가 영혼이 직접 움직이면 본능이고 자의식의 생각을 통해서 하면은 그것은 이제 본능이 아니고 이제 행동이죠, 그게. 아셨죠? 본능은 쉽게 말하면 영혼 스스로가 움직이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영혼 스스로가 일으키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일으키기 때문에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생각지도 않은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막무가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를 다 이렇게 일으키죠. 도둑질하는 것도 이걸 수도 있고 생각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건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해를 끼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의식이 이와 같은 본능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을 성현이라고 하며 성현이 될 수 있는 본능의 자리라고 하여 이것을 칠성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칠성자는 곧 성현이 될 수 있는 7가지 자리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 칠성자는 곧 기감이며 기감이며 이 에너지는 영양분을 통해 만들어진 신체 에너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체 에너지라는 건 영양분을 통해서 음식물의 영양분을 통해서 영양분하고 산소하고 합쳐지면 그것이 에너지가 됩니다. 그건 몸을 움직일 때 쓰는 에너지예요. 이게 신체 에너지가 아니라 이 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에너지가 아니라 우주로부터 직접 충전받는 우주 에너지 혹은 생명 에너지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주 에너지라는 건 우주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기감을 통해서 직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2개 있는 거예요. 과학은 하나밖에 몰라요. 신체 에너지밖에. 왜냐면 이 기의 세계를 과학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측정할 수 없어요. 과학은. 그리고 이 에너지는 우리가 잠을 잘 때 이 우주로부터 충전받는 이 생명 에너지 혹은 우주 에너지, 여기서는 생명 에너지라고 쓰겠습니다. 이 생명 에너지는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늘은 곧 우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우주로부터 직접 충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을 꼭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피곤하거나 그러면 잠을 잡니다. 잠을 자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힘이 빵빵하게 생겨요. 그건 뭐냐면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전기가 충전되듯이 충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전받는 셈을 제1성자라고 합니다. 예, 저 그림을 보세요. 칠성자는 맨 위에 있는 게 일성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에너지는 충전은 일성자가 받아서 결국 7번째 성자로 다시 나갑니다. 그 에너지가. 이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제1성자의 기능은 이렇게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일성자는 여기 있어요. 머리 위에. 여기는 에너지 충전받는 것이에요. 그걸 하는 것이 제1성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에너지를 자각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여기서 자각한다는 건 에너지가 들어왔다라는 걸 아는 것이 자각이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자각이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 에너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직접 알게 되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석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그 깨달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생각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에너지는 이렇게 제1성자를 통해 영혼에 충전되고 또 제7성자를 통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7번째 성자를 통해서 에너지가 나가서 역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5성자에 의해 소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에 이제 사용하는 것이 5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소모를 하면은 다시 잠을 통해서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제7성자를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버렸다, 써버렸다, 그러면 금방 잠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성생활을 하고 나서 금방 잠이 오는 이유가 바로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평소에 다른 부위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사용되지만 7성자는 갑자기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오늘은 이 7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 기능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범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칠성자가. 아셨죠? 자, 그림에서 다시 보시다시피 저 칠성자는 머리 위에서부터 몸 끝까지 7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군데가.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이 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7가지 성자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생각하는 의식,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에너지도 생명 에너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체 에너지가 아니에요. 생명 에너지가 하는 거예요. 잠자서 받아온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여러분의 몸을 움직일 때 이 생체 에너지로 쓰이지만, 잠자서 온 생명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을 갑자기 일으킬 때,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 때, 이런 것은 전부 다 생명 에너지가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학자들은 이걸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이 문제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눈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아셨죠? 그러나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지구 문명이 좀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과 몸은 이렇게 서로 다른 에너지를 통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만 먹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밥만 먹으면 졸려워요, 오히려. 안 그렇습니까? 밥 많이 먹으면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졸렵습니다. 왜냐면 소화하려면 정신에 엔터 체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자야 돼요. 이제 생명 에너지와 생체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지, 서로 다른지 그걸 이해하셨죠? 생명 에너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신작용을 일으키는 건 전부 다 생명 에너지고, 몸을 움직이는 데 쓰는 것이 바로 생체 에너지입니다. 이건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에너지는 한쪽이 부족하면 한쪽으로 다시 채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생명 에너지, 생체 에너지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잠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에너지가 부족하면 생명 에너지라도 받아들이려고 여러분들 한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으면 잠을 자면은 어느 정도 또 다시 에너지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먹어서 섭취하는 것은 생체 에너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네. 이 칠성자 중에서 뭐 다 중요한 거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 번째 성자, 이 목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성자는. 보셨죠? 저 삼성자입니다. 제 삼성자.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하늘과 땅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위에는 하늘이고 이 밑에는 땅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일곱 성자의 레벨이 제 3성자를 통해서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제3성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위에 있는 제1성자와 제2성자는 하늘에 해당되고, 또 제4성자 이하 7성자까지는 땅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제1성자는 에너지 그 자체로 가장 높은 격에 해당되며,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격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여러분들이 에너지 그 자체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격은 제1성자가 하는 것이고, 제2성자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이에요. 그게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며 또 세상을 움직이고, 그게 제2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해서 해낸다 하는 것은 제2성자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머지 성자들이 그걸 못하게 끄집어내리고 있다. 딴 데 신경 쓰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2성자는 그래서 하늘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셨습니까? 제2성자는 이성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또 세상을 움직이고, 그리고 제3성자는 레벨이나 깊이, 무슨 일의 깊이 등 그 수준을 감지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사람을 보거나 또 물건을 보더라도 저건 고급이다, 저건 저급이다 하는 걸 나누는 것이 제3성자가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들은, 이 제4성자 이하 7성자 나머지들은 모두 땅에서 인간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셨습니까? 제2성자는 어딨냐? 손과체를 말하는 겁니다. 제2성자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제3의 눈이라는 것이 제2성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2성자는 기감을 통해서 느낀 현실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거는 다 가짜들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나 기감은 직접 느끼는 거예요. 현실을 직접. 기감을 통해 느낀 현실과 그 현실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조의 셈인 것입니다. 제2성자가 하면 좀 창조를 해냅니다. 근데 다른 힘으로 하려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해내려면 제2성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에 좌우되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살피고 이성을 통해서 움직이는 그런 현명한 처사가 바로 제2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감정으로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2성자는 냉정하게
있는 현실을 바라보고 가장 올바른 힘을 쓰는 게 제2성자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그래서 제1성자와 제2성자 그리고 제3성자를 인간사의 번민으로부터 승화하는 하늘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은 전부 다 1, 2, 3성자에서 전부 다 해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 보통 사람은 제4성자는 가슴에 있습니다. 가슴에. 그리고 이 기능을 사랑의 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느끼는 건 전부 다 제4성자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 그 느낌은 이 제4성자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의식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제4성자가 자기도 모르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만약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자의식이 꾸며되는 소리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을 느낀다. 이유 없습니다. 그건. 그게 제4성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라고 말을 시키면 이제 말은 뭐라고 하죠. 그 말은 자의식이 꾸며되는 소리예요. 난 뭐가 좋아서 보이고 뭐가 어때서 보이고 어때서 보인다. 그래서 다 결혼했어. 나중에 가면 때려 죽일 듯이 얘기해 서로들. 내 저 인간 때문에 이러면서 처음에는 뭐 사랑한다고 그러다가 처음에 4성자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4성자의 사랑은 다 식어갖고 이제 자의식만 나오면 자의식이 이제 전부 다 욕하는 거예요. 거기다 감정 섞여가지고. 아셨죠? 제4성자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는 것이 제4성자입니다. 이렇게 제4성자가 사랑에 빠지면 제4성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때는 자의식의 생각과 상관없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성자 안에 자기가 빠져버리면 그 사랑한다는 그 속안에 빠져버리면 그때는 들리지도 않고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그것도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서 깊은 그런 세계 안에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의 장애를 벗어나면 그때는 성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사랑에 빠졌다 울고를 거듭거듭 반복한다 이런 얘기죠. 거기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성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자예요. 저기 아셨죠? 저 에너지를 순수하게 사용하면 성자인데 그 에너지는 다 빠져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5성자는 명치라는 곳에 있습니다. 갈비뼈가 끝날고 그래 헤어지는 거기 명치에. 그리고 이것은 감정을 일으키는 기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제5성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을 때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명치 끝이 아파오면서 갑자기 정신이 멍한 이유가 바로 제5성자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생각도 잘 안 되고. 그게 5성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또 평소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통해서 이 제5성자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다거나 또 화가 난다든가 또 즐겁다 슬프다 이런 생활 모두가 이 제5성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2성자하고 틀리죠. 2성자는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직접 하는데 5성자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격이 높은 사람은 제2성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격이 낮으면 제5성자를 통해서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내 말하면은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욕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다 무조건 5성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다 5성자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4성자 이하를 땅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인간사가 전부 다 제4성자, 5성자, 6성자, 7성자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감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이성을 통해 사는 사람을 성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장애를 받지 않고 이성을 통해 사는 사람을 성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요 위에서 산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7성자가 왜 성자인지 그 이유를 이해하셨죠? 네. 자, 제6성자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배꼽 밑에 조금 배꼽 밑에 그거 단전이에요. 근데 이 단전은 이것은 여러분의 원기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원기, 기운.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그 성자를 말한 것은 우리가 뭐 숨가체다 어디다 이렇게 가슴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우리 몸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몸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은 그 부인 거지 몸하고는 사실은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러나 이 단전이라고 하는 그 제6성자만은 한 군데 있어요. 이거는 육체에 같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유일하게 그래서 몸과 에너지체가 함께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제6성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기준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만 건강하면 육체는 비실비실한데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육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제6성자는 육체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제6성자를 통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명해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수명 또한 호흡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호흡이 여러분들의 수명과 관계 있는 겁니다. 평소에 단전을 통해서 호흡을 천천히 느리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빨리 거리면 일찍 죽어요. 근데 호흡을 천천히 느리게 하면 느리게 할수록 여러분들의 수명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걱정이 없이 밝은 마음은 벌써 이쪽에서는 일하는 겁니다.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살면 제6성자는 에너지의 순환이 잘 돼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살면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강하게. 제6성자는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과 수명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게 6성자예요. 자, 제7성자는 생식기. 여러분들이 지금 생식기하고 항문하고 그 사이쯤 있습니다. 몸 맨 밑부분에 있죠. 그리고 이것은 성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성. 이른바 생명의 셈입니다. 왜 생명의 셈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바깥으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제1성자로부터 내려온 생명 에너지는 이 제7성자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이것은 성욕을 일으키며 그것이 자제가 안 되면 성폭력 등 성범죄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너지의 목표, 이 제7성자 에너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게 제7성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그게 업무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자제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나 생명력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과 또 생명의 탄생, 그것이 바로 제7성자의 기능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제7성자가 여러분들의 성욕도 일으키지만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만들어냈다면, 뭐 하나님이라는 건 사실 없지만 어쨌든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냈다면 여러분이 또 다시 여러분들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는 것은 제7성자를 통해서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영혼의 작용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셨죠? 이 7가지 그리고 기능을 아셨죠? 이 기능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이 기능이 작용하는구나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자제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안 그러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영혼은 의식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영혼은. 그러니까 이제 뻑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의식이 그걸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뻑뻑하고 행동을 해버려요. 생각 없이 움직이는 내 행동, 그것은 이렇게 영혼의 7가지 기능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기능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일으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자의식 또한 영혼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럼 자의식이라는 것은 영혼하고 생판 다른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또 결국은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기 때문에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은 우주의 하나예요. 여기 같은 하나예요. 거기서 서로 나누어서 작용했을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자의식과 영혼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프락삭스의 한 몸이기 때문에 자의식이 생각하면 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영혼의 각인이 되어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식이 자제를 하면 할수록 자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자의식이 자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뻐꾸덕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의식과 영혼은 결국은 아프라석스의 한 몸이다 이거예요. 생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유신의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듯이 말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길을 찾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자기도 모르게 김유신이 날마다 가던 천간의 집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간 거예요. 글로. 그리고 죽었죠. 말은 김유신한테.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영혼에 각인시키려고 한다면, 왜냐면 각인을 시켜야지 여러분들이 행동하듯이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려면 최소한 1만 번 이상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1만 번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영혼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각인이 돼요. 그게 자의식이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은 영혼의 각인이 되어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나타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또 나타나는 행동을 하려면 1만 번 이상 생각하면 돼요. 난 대통령이 된다 하고 1만 번 이상 생각하면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한번 쭉 꼭 해보세요. 그렇게. 아셨죠? 이렇게 영혼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현실에 나타나도록 그 끌어오는 힘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대통령이 될 거야 하고 1만 번 이상 생각하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돼서 그것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끌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사이파워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사이파워는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의 모든 성현들이 다 말은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최초로 완전히 투명하게 밝혀낸 것은 바로 사이파워입니다. 옛날에 석가모니도 이것을 알긴 알았지만 어설프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주문을 얘기했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주문을 외라고. 또 기독교 서양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는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과 사이파워는 뭐가 틀리느냐, 주문하고는 또 뭐가 틀리느냐. 주문은 바라는 거지 자의식이에요. 결국은 주문한다는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의식이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나 사이파워는 영혼이 직접 불러오는 힘입니다. 그리고 각인시키면 영혼은 그대로 불러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이파워가 지금까지 모든 지구상에서 벌어졌던 가장 위대한 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힘이지만 사이파워는 확실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구 문명은 사이파워 문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을 1만 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1만 번 생각하세요. 그러면 꼭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셨습니까? 자의식은 외부 세계를 몸 안으로 끌어오는 작용을 합니다. 자의식은 눈, 코, 입, 귀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외부 세계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걸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끌어온 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자의식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한 생각은 이렇게 끌어온 세계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끌어온 세계를 통해서 그걸 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거나 듣지 못한 생소한 것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에테르체를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에테르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별 취업지 않게 듣고 있어요. 그러나 에테르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지 못한 것은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보지도 않고 자의식이 상상만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은 곧 착각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뭐 하느냐? 눈앞에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가 상상을 해요.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어쩌지 않았을까? 그건 전부 다 거의 착각입니다. 맞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게. 그리고 이와 같은 착각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주로 망상을 하죠. 그것도 뭐냐? 제 사성자 이하를 가지고서 망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겠지. 이러고 직간에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네. 그럼 날 좋아하는가 보다. 이러고 직간에 상상해요. 저 사람은 좋아서 웃은 게 아니에요. 민망해서 웃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망상은 곧 인간의 원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르는 원죄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세상은 거의 그 원죄에 가까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거짓말하죠. 서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서로 해가고 있어요. 때문에 앞으로는 영혼의 이 지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현시안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의식이 생각할 때 영혼의 7가지 기능을 감안해서 그 7가지 기능이 현실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의식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랑에 빠졌다. 이게 滅성자가 일으킨 작용이구나. 이런 걸 알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살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자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혼의 7가지 욕망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게 잘 살펴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지. 미치겠네. 이렇게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미치겠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미치겠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자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자의식이 할 일은, 진짜 자의식이 할 일은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영혼이 무리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스스로 무리하게 본능적으로 일을 저지르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통해서 영혼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칠성자는 성현이 되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 칠성자가 여러분들이 성현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기 때문에 이곳 에너지를 잘 조절하고 또 용기를 내서 사용하면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 굴뚝 같은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그럼 그걸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표현 못해요. 그냥 엄청거리고 있지.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용하면 여러분은 중국의 공자처럼 위대한 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군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공자처럼 군자가 되려면 저 칠성자를 여러분들이 잘 극복하면 여러분들은 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류의 스승은 이렇게 칠성자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스승은 이 칠성자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우주를 움직이는 성현의 길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